자,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유명한 말을 했던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했죠. 자, 오늘은 거기 이어지는 사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부터 26절로 갑니다. 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27절까지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이제 그래도 자기의 위신을 생각해서 좀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게 백성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사울이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의 영향력이 아직도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이게 현직 왕으로서 얼마나 곤란하고 또 두려운 일이 되겠어요. 사무엘이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사무엘이 뭐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직 지도자기는 하지만 이 사무엘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을 들어주려고 하질 않죠. 그래서 얼마나 이사에서 실갱이를 했는지 붙잡은 옷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붙잡은 옷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사무엘을 붙잡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급해진 거죠. 그리고 또 사무엘은 또 사무엘대로 아주 뭐 너무 확고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옷이 다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28절에서 31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성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그런데 그렇게 옷이 찢어진 장면에서 사무엘에게 영감이 임했던 모양이에요. 2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냥 그 순간 이 사무엘에게 영감이 임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딱 말을 해준 겁니다. 오늘 이 옷이 찢겨져 나간 것처럼 당신에게서 당신의 나라가 떨어져 나갔다. 그게 오늘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끝난 겁니다. 오늘. 결정적 순간이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사울은 이제 모든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이제 끝. 그동안의 기회를 몇 번 주셨잖아요. 이제 그 기회가 끝난 거예요. 오늘로 해서 끝난 거예요. 야, 참 이거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로 끝날 수 있다니까요. 오늘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모르고 살면요, 방자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인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너 오늘 끝났어 하시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자, 오늘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 축복이 시작된다. 사실 그런 날도 존재하는 거죠. 이런 관점을 수용한다면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오늘로 끝났다도 있지만 오늘부터 시작이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오늘부터 너를 잘되게 하리라. 그런 축복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일이 풀리고 말이죠. 이제는 막혔던 게 다 뚫리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사울과는 반대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2절과 3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람한테 억울한 일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말이에요. 다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 자기가 행해온 모든 악행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기도 보게 되면은 네 칼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리라. 그런 선언과 함께 아각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행이 그 머리로 반드시 그대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요, 그 선행도 그대로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행도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악행도 돌아오지만 선행도 분명히 돌아와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안 최대한 선을 베푸는 일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죠. 복음서에도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가 있을 때, 지금 뭔가 나한테 어떤 베풀 힘이 있을 때, 도와줄 힘이 있을 때, 그때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한테 이게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 전부는 아니고 보상을 바라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그런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진심으로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런 축복의 기도도 많이 하고 말이죠. 이런 것도 선행이잖아요. 아니 그 사람 위해서 뭐 이렇게 물질로 도와주는 것만 이렇게 선행은 아니니까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을 빌어주는 자꾸 기도를 해주고 말이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로 또 돌아오게 될 거니까 말이죠. 자, 34절과 35절로 갑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의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사무엘이 말은 그렇게 야멸차게 했어도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도 이 사무엘이 참 뒤에 가서는 너무 슬퍼했다는 겁니다. 너무 슬퍼했다. 그래서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건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 좀 다른 문제죠. 자,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세워진 그 왕이 아니 이렇게 이런 엉터리 같은 이제 짓을 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이 참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그냥 나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진 않고요.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기대와 어긋나게 잘못된 길로 갈 때 막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뭐 당장 내 감정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조차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조차 기도를 드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 신기해요.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막 느껴져요.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냥 마음에 그냥 감동이 막 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어도 함부로 미워하고 계속 마음으로 저주하면요, 내 마음이 먼저 지옥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마귀가 그냥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분노의 불길을 타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의감에 불타오른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분노가 확 치솟을 때 그때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를 불쌍히 여겨오니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옵소서. 참 이런 기도, 언제나 착한 마음, 우리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런 기도 드려주셨잖아요. 우리가 흉내라도 한번 내보는 거예요. 흉내라도. 마음이 뭐 진심으로 우러나지 않아도 돼요. 입술로 흉내라도 내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16장 1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미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들에 대해서 너무 뼈아파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자꾸 곱씹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련이 남으니까, 너무 후회가 되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 이미 발생해 버린 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슬퍼하고 아무리 가슴 쳐도 이미 벌어져 버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슬퍼하는 거 있을 수 있다. 그거 괜찮은 일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만 하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고 있을 거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은 그런 슬픈 일들, 나름대로 너무 후회가 되고 미련이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들어 누워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들어 누워 있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얼른 수습해야죠. 얼른 다시 일어나야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는 한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실수 너무 뼈 아파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되신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게 그분이 남아 계시는 한은 나한테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이러면 뭐 진짜 큰일 난 거겠지만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나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건 뭐 너무 분명한 거예요.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대충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목숨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기도를 드리잖아요. 살 길이 열려요.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다 망한 것 같은데 거기서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할 수 있는 한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요셉이 빠졌던 곤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마 말도 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요셉이 애굽의 말을 잘했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잖아요, 노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섬에 노예로 팔려갔다. 이거보다도 더한 겁니다.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거니까, 다른 나라에. 자,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 갇힌 거나 다름이 없이 보이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기에게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일어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있지 말고 일어나. 일어나. 내가 새로운 일을 맡길 거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니까 일어나라. 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도 지금 이 사울이라는 왕으로 인해서 뭔가 이거 나라가 뒤숭숭하고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도자를 지명해 두심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안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아무런 대안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대안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막막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관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보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일러주시는 거죠.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안을 준비해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서는 대안을 찾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대안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은혜를 호소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 가운데 언제까지나 누워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희망이 생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살 길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